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10번째 시간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자, 12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제자로 삼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를 보고 배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은 것입니다. 자, 선교 사명은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전도해야지. 이것은 너무나도 빠른 거죠. 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선교의 실제적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선교사야 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후원함으로써 돕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또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권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권능은요, 귀신 들리고 병들고 허약한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권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진짜 권능은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뜻인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이 언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날에 아프면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병원을 갑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일까요? 아니요. 믿음의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누구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그 권능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환자가 돈으로만 보인다면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정말 슈퍼내추럴한 파워로 병이 낫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은혜로 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치료 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권능을 따라서 은혜를 받는 행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권능이라는 것은 사랑의 권능,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자, 그들이 전도하러 갈 것을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져왔던 고정관념 또 관습,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 전파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좀 더 거리낌 없이 아니면 이렇게
다른 충돌 없이 좀 더 그래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 길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길 잃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야죠. 네, 올바른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직접 걸어가면서 보여줘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길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보면은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자, 그럼 복음 전파는, 선교는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를 바로 보여줍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상에는 오셨죠? 근데 이게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자, 그때 주님의 나라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 종말론적 모임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 종말이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뭐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전한다고 끝일까요? 아니요. 회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몸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는요.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자, 치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치유 사역의 중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길 잃은 양들과 같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쳐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바로 고통스럽고 지쳐있는 자들, 어제 말씀에서처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그 위로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위로해 주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8절 후반을 보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능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없이 줍니다. 복음 전파 행동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행동이, 능력이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받은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은사들은 다릅니다. 그 돈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에 또 예배하는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필요한 것을 또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돈의 욕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자, 11절 계속 보면요.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이든지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평화를 빌어줬을 때 그 사람이 평화를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그 평화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 또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알맞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타지를 여행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전에 몸에 먼지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지역의 죄악들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바로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다만 당당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죄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행위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에서도 이어져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다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마음 먹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어떤 것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주님의 권능, 가장 큰 권능, 가장 큰 은사,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큰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때에 겉으로만 보여지는 권능에 아버지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능,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